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2024년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려면 부제목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된 한 해를 보낸 줄 믿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2024년도는 더욱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복 있는 사람과 복된 한 해.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과연 어떤 한 해가 복된 한 해인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성경 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는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가오는 한 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된 건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야 그 사람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같이 보실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 이게 악인들의 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대하고 투자했다 많은 돈을 날리기도 하고, 이게 다 악인들의 꾀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유혹에 말려서 돈을 투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래서 아예 죄인된 삶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지요. 또 오만한 자가 돼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말려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일독하시기 바라요. 정독하시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일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악인들의 꾀에 유혹당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눌러앉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1년도 만만치 않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시작될 때는 무슨 일이 있으려나 했더니 그 1년 한 해 동안도 참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현재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란이 다가와도 과연 복된 사람은 그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시편 20편은 축복의 장인데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 환난 불붙고 하는 그 땅에서 들어올려서 환난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참 시편 20편은 축복의 장인데 이게 환난 날에 대비한 축복의 장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닥쳐와서 피난 가기 바쁘고 이런데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거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복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고 결국 승리로 끝나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깃발을 올리고 그러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편 20편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환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강해가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8가지 복, 과연 어떠한 복인가? 이 8가지를 다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쭉 항목만 살펴보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심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아주 독하게 살고 이거는 복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믿으면서 심령은 가난해서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눈물 흘리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불쌍한 사람들 볼 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도 대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는 이러한 복된 심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받은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가 앞에 세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나만 만족하고 살아가면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그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다 우리 보물을 재화를 쌓아두면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되겠구나. 주님의 명령인데 더군다나.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거냐 하는 건데, 그건 마지막 단락에서 보기로 하고. 자, 또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땅의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내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이게 실제로 내 재물이 날개를 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걸 쳐다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 것으로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소용없구나, 다 날아갔구나, 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땅에 쌓아 있는 재물은 허무하다.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후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허무한 것이 재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늘로 옮겨놓는 게 상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평생 사는 것이 무엇이냐?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냐?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일 하루 앞날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어요. 금리가 폭등을 하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매 처분이 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와 텐트를 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야말로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7일 날 터질 거 6일 날만 알았어도 그거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루 앞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그게 날개를 내서 다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매우 우울한 말씀 같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까지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또 큰 부자로 또는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 나그네 같은 삶이요 거류민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택한 백성, 선민이고 그 가운데 소수가 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은 참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200만 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들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 그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위해서 거기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첫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어디 가서 우리가 되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할 때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그게 다 빚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할 때 우리의 범한 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약속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2024년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 짜증스럽게 대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보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소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치스러운 명품 컬렉션을 집안에 두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simple life. 자꾸 내 주변의 물품을 줄이고 그러면 비로소 정신적인 여유도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고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재화,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줄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선교 헌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교 지망생들을 이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분명히 봤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선교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후손들이 여유롭게 필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유산을 선교를 위해서 남기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몇 가지 말씀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결국 행위에 따라 상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선한 행위고 상이 있는 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해나가라 하는 거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겠지만 우리가 받는 상급은 반드시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주님의 상은요, 위에 상급도 그렇고 아래 상도 그렇고 다 미스토스,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상이에요. 일에 대한 대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게 그게 임금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요 경연대회의 상, 저 그거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1등 한 사람에게만 3억을 주고 2등 이하는 다 보고 끝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상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상은 결코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오스카 상이라든지 그런 거나 다르다. 나의 상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마시고 지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한 일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상으로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도 그렇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밀한 그런 선을 행해서 여러분들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성취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세와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치와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박한 삶을 살며 은밀한 중에 자비와 긍휼을 실천한다면 주님은 환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의 보물은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2024년 새 한 해가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런 복을 누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